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강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다락방 강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마지막 부분, 우리 17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 요한복음 뒤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에게 훨씬 좋고 유익하다. 그러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가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적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모이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는 시대가 열리니 너희들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너희들 그럴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또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기도함으로 해서 하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가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땅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대한 정의, 우리는 유대교인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 모슬람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말하는 것, 이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도 너희들 구할 수 있다. 부도 구할 수 있고 귀도 구할 수 있고 영화도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이 땅에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면 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그냥 관습적으로 듣고 배워서 우린 그렇게 막연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과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6장 2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입니다. 전날. 그날에는 이제 너희들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또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많은 구약 사람들도 기도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지금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후부터가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고쳐주거나 회복시켜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제 너희들 나에게 구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가 열린다. 그때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영적인 것이나 이 땅의 것이나 아무 것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영적인 의미를 자세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깨달으면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난 이후, 죄를 용서함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난 이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과거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특별한 이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우리들과 무관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한번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3년의 공생애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마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해야 돼요.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어요. 한 사람을 택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라는 한 민족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를 경외하고 섬기고 나를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놓은 장치예요. 근데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매일 패배자처럼 삽니다. 매일 갈등하며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만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양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성문 바깥에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안수하고 난 후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따로 쟁반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으로 들어가. 이 성전문은 동편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게 지금 사진되어 있지만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문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곳에 짐승을 태워서 전부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피를 양 귀퉁이에 문지르고 양 귀퉁이에 바르고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그리고 이 성전뜰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이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의 뜰에서 찬송하지만 이제 그 안에 저 안에 또 텐트 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촛대라는 곳에 가서 불똥을 따고 기름을 다시 지펴주고 해서 불을 활활 태웁니다. 그리고 떡상이라는 곳에 가서 떡을 12개를 진설하고 나서 그리고 향로에 가서 향을 활활 피웁니다. 이곳에서 향을 활활 피우고 향이 가득 찰 때에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성전의 카튼을 열고 그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고 시운자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가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린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준다. 라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우리 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바깥 성문으로 나와서 또 한 마리의 양에다 대고 안수하고 그 양을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아세살이라는 곳이 그것을 다 잡아먹고 나면은 우리 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 제사법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을 잡아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이 양의 피는 인간의 죄를 실질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을 잡을 적마다 인간의 죄가 생각이 나서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첫 언약을 폐쇄하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영원한 단번의 제사, 한 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인간의 죄를 위한 참 제사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6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첫째 것은 어떻게 됐어요? 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 이제 새로운 제사를 세운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도 이따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제사법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한 영원한 단번에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제사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담이 있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 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5장) 7절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로마서 8장 34절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셔서 그냥 우리와 무관하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예수님께서 금향로에 다 담아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의미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아들의 위격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만유의 주재권자요 초월자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철학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관념의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만물의 신이 있다는 그런 사상으로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20년, 30년 다니다가 이단이 꼬시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 같아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교리를 들으면 사람이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교리를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혼돈이래요. 기독교인지 다른 종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성소. 구약 백성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고담이 있습니다.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 지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단 이런 말을 교회에서 쓰는 거는 바르지 못한 말이에요. 제사 이런 것도 바르지 못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것은 예배, 경배, 찬양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단 쓰는 말은 구약적인 말이에요. 제사 이런 것도 구약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와 경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발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오늘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탁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영혼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